어제 우리 여름 성기학교 때 어떤 분이 와서 특강을 했는데 우리 다락방안에서는 제일 큰 교회 집사님으로 계시는 분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이 있어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잡고 기도를 못 한 거예요. 그것도 신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기도는 체질이 안 되는 거라.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 안의 믿음으로 역사 일어나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의 수고 소망,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뭐 헌금 많이 나고 교회 크게 짓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요, 교회는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라하우스 안에서 개구리가 튀 들어와도 조영기 목사님은 거기서 주야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교인 뭐 제자 교인 불러달라고 할 때 막 개구리가 꾀qorqor, 여러분들 개구리가 막 뛰더라고. 불광동에 거기서 막 미군 천막 치워놓고 개척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런 주의 종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믿음의 역사 일어나려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믿는 자 속에 어떻게 해요?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우리 교회 전체, 특별히 여러분들 개개인이 너무 중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저는 우리 여름 성경학기 때 많은 우리 렘터들이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참여를 못한 우리 렘터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기대했습니다. 사무엘이 여름 성경학기를 어떻게 했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명 잡고 있어요. 누구? 다윗. 깨달아집니까? 모세가요, 여름 성경학교 약 200만이 되는 민족을 이끌어냈지만 진짜 여름 성경학교는 나는 2명 했다고 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우리 렘트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한 줄 믿습니다.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이도, 하루에 3000명이 모이도 베드로는 제자를 한 명도 양육을 못 했습니다. 성경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 되래요. 지금 성경에는 3,000이나 모였다. 3,000명 모여도요, 베드로 제자 이름이 성경으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딱 제자 제대로 한 명 만나십니다. 누구? 루디아. 물론 그 루디아를 통해서 나중에 많은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량적으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너무 그렇게 눈이 밝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전도 한 명 제대로 해버렸어요. 광한 빛으로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사울이라는 자를 완전히 강한 빛으로 켜오시키고, 그 한 명을 통해서 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버렸어요. 신약 성경이 거의 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거예요. 한 명입니다. 한 명. 오늘 그 한 명이 우리 렘트 중에, 우리 중직자들 중에서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지금 없는데 없습니다. 관계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과거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에 진짜 이 젊은 사람들, 저도 잘 모릅니다. 솔직히 이야기만 들었지. 영화도 보고 뭐 드라마도 봐서 조금 아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완전히 일제강점기 때 이 종로를 했답니까?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 실컷 지어봤자 공출로 다, 우리는 그 콩껍데기 같은 거 뭐, 그 다음에 그 비지라 그럽니까?
두부 만들고 그런 거 먹으라고. 지금 우리나라의 개보다도 못해요. 얼마나 굶주리고 배고프고. 돼지도 그거 먹고서 안 살 거라. 그렇게 왜 그러십니까? 자유를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차례대로 쭉 시리즈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또 어제 아래 광복절이네. 오늘 20일이고 1945년 8월 15일 광복절. 이 그냥 그 뭐 광복절이 그 뭐 소중하다고 빨간 걸 해놓고 그날 뭐 일 안 하고 쉬고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해방 안 받았으면 어째 될 뻔했는데 지금도 종로라 갑니까? 지금 이 예배당 와서 제대로 예배 못 드립니다. 일제시대 그대로 가면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광복절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적인 광복절을 맞이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우리가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일본 그 조선 총독부가 있습니다. 보호 관찰력 제3호라는 비밀 문구가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되면은 자기들 볼 때는 기독교 신자가 제일 지독해. 이것들 때문에 우리 가미사마 일본 천황폐하 중심으로 일제 자기들의 사상을 못 불어넣게 되겠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목사, 교회도 지독한 신자들이 많아. 자기들 볼 때는 독종이 있어. 그거를 전체 전국적으로 리스트를 뽑았는데 2만 명이에요. 그 사람들을 전부 잡아가다 가지고 1945년 그 지금 문구가 문서가 드러났잖아요. 18일 날 일제 2만 명을 강원도 탄광했던 또 금광했던 그 터널을 앞에 문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요소수 집어넣어 가지고 독가스 내지 전기를 갖다가 고압 전기를 넣어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죽이려고 완벽하게 준비해놨는데 18일 날 딱 준비해놨는데 그 우리나라 역사에 나옵니다. 15일 날 연합군을 통해서 일본이 항복해 버립니다. 천황이 항복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얼마나 급해놨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를요 다른 주변의 나라들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데 그때는 뭐 카톡이 있습니까? 뭐 전화가 있습니까? 그 갇혀 있는 사람들은 해방된데도 몰라서 기록입니다. 지금 제가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17일 날 알았어. 계속 몰랐더라면은 그 터널 안에 갇혀 있을 건데 18일 날 죽이려고 하는데 17일 날 그때 알려져 가지고 일본 경찰 군인들도 그때 알은 거예요. 그때는 소식이 늦은 거예요. 15일 날 항복해 버렸어요. 근데 그게 소식이 늦어 가지고 17일 날 다 알려져 가지고 풀려났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드라마틱한, 하나님이 극적으로 한국교회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너무 저는요 이런 사건을 기도하면서 지금도 북한에는 3만 명 내지 정확한 숫자를 몰라요. 누구도. 그 간부도 그건 알겠죠. 김정은이는 알겠죠. 북한에 신자들 3만 명 내지 5만 명을 추적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들켜가지고 잡혀가. 너 정말로 예수 믿겠나? 믿겠다. 그 수용소 보내버려. 거기에는요, 북한에는 군인들도 배불리 밥을 못 먹는데 배불리 밥 주겠어요? 조금 음식도 아닌 거 주고. 그래가지고 막 강제 노동시키고 거의 다 병 걸려서 굶주려서 거기서 거의 다 죽는다 그래요.
죽고 나면 또 들어가고 하여튼 거기서 죽는다 그래요. 여러분들 자유가 뭔지를 정말로 그런 삶의 노예 생활을 안 살아본 사람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 사탄에게 종노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지.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영적인 영원한 축복의 자유함을 얻는 비결은 딱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1절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미 32절의 자유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마는 말씀이 내 안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이번에도 우리 신주목님이 와서 특강을 하는데 여름 성경일 때 말씀이 각인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놓치 뿌리고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는. 그래서 이번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요, 진짜 저도 아멘했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라. 우울증 걸리고 어려움 당하고 제대로 응답 못 받은 사람 특징 하나, 말씀을 놓치 뿌리. 우리 여러분 성경할 때 말씀의 망대, 그 다음에 기도의 망대. 같은 맥락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시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앞에 7절에 보면은 난이 모자랄 것 같아서 안 했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정신 마음속에 담겨져 있으면, 각인되면, 뿌리 내리면, 그런 체질이 되면은 그때부터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이 뭡니까? 하는 것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어지고 잘 되고 형통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동시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뭡니까?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어떻게 된다?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모르면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면 전부 말이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진리를 못 깨달으면요, 유목사님은 사람 말 듣지 말하신다. 아야, 아들 학교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집에서 부모 말 들어야 되는데 그것만 또 말씀 들으면 또 오해합니다. 아이고, 유광수 목사님은 사람 말 듣지 말라네. 아들 지금 교육 큰일 났네. 그 말이 아닙니다. 진리 아닌 것을 가르칠 때는 그거는 듣지 마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진리를 가르치고, 교육자들이, 목사님이 진리를 가르치고,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진리를 가르칠 때는 들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있지요.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뭔지를 모릅니다.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인 즉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게 된다. 36절에 또 강조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앞에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그 다음에는 또 더 정확하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아들이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진짜 예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하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우리가 나중에 찬송 부르게 신다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의 보혈, 예수 보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져 주셨습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고 사나가 따먹은 죄로부터 자범죄, 허물과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마귀 종로로 했던 우리를 건져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에 한 번으로 끝내버리신다. 뭐 다 이뤘다. 텔레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종입니다. 죄의 종. 일본 그 강점기 때, 일본 제국 시대 그때에 우리가 막 종로로 한 것도 서러운데 예수 안 믿으면 영원토록, 지금도 마귀 종로를 하고, 마귀 종로는요, 이건 우리가 진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도 여러 양상이 있는데 솔직히 불신자들 이사 함부로 못 갑니다. 방향 북쪽으로 가라는데 서쪽으로 가도 또 망했어요. 윤목사님 이사 간 그 집이 헐케 그 사람은요 뭐 무당말 듣고요 여기 있으면 망한다 나가라 하니까 좋은 집 사가지고 큰 정원도 있고 얼마나 좋은 주택을요 놔두고 가야 돼. 살 사람이 없어. 거기에 사는 사람이, 목사님이 헐값으로 거기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요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인이 와갖고 정원 다 꾸며주고 잔디 깎아주고, 자기는 그거 못 살고.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뭐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이 예수 생명께 1월 되면은 저 뭐 등산 가고 좀 낚시도 가고 놀러 갈 건데 지금 한날 가서 예배드려. 저거보다 우리는 훨씬 더 자유한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면 시원한 여기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국수 삶아주든지 밥을 또 주면 또 먹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 인사하고 누리고.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자유한지 모릅니다. 34절에 나오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뭐의 종이다? 죄의 종. 죄의 종이니까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죄의 종이니까 그 마귀가 좋아하는 방향을 가고 좋아하는 길을 가고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오늘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진리로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고, 이 진리를 모르면 교회 다니면서도 죄의 종으로 사는 겁니다. 죄의 종이 어떠십니까? 마귀의 종인데,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임금이 왕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요 순종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역대 전쟁이 일어난 것마다요 나라 지도자들이 마귀한테 덮여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우리 세계 역사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영. 눈에 안 보이는데 없는데 아닙니다.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자유를 얻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00%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미안합니다. 이거는 목사님도 진리를 모르면은 목사님도 죄의 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직자들, 모든 교역자들,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진리의 비밀을 모르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은 전부 누구 좋도록 한다? 마귀 좋도록 사는 거예요.
그게 교회 문제고, 그게 가정 문제고, 그게 개인 문제고, 그게 나라 문제고, 그게 학교 문제고, 지역 문제고, 문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자유케 합니다. 그리스도가 자유케 해야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복음성에 보면 좋은 찬송이 너무 많아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볼. 더 큰 문제는 죄의 종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죄의 종인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 왜?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무리 착하고 자기는 성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 자녀?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 그거 아까 읽어야 됐고, 아까 말씀을 조금 더, 요한 8장 33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한다고 몰라서 그렇고. 자,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러십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마귀에게 났으니 네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 잔다. 진리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린 사람. 자,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이 엄청난 큰 죄를 짓고 만약에 형사한테 잡히면 재판받고 적어도 10년을 살게 되고 벌금을 몇 천만 원 하고 이런 죄를 나도 모르게 지었다고 합시다.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함부로 예배드리러 못 왔고요. 저 사람 이수생명 교회를 하는데 형사가 밑에서 딱 기다릴 거예요. 얼굴 딱 보고 요즘 뭐 얼굴 딱 이상차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돼가지고 얽매여서 얽매여. 그 말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누굽니까?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었느니라. 내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요?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누구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해라. 그리스도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유하는 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십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의인, 가만히 있어도 의를 이루고 있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는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마귀가 좋아하는 멍에를 메고 나도 머리가 끙끙거리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버리고 끝이요. 계속 쓰러지고 실패하고. 왜 그러십니까? 종의 멍에를 메고 다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쉽게 주겠다 하는데도 우리 사람들요 고정관념이 이게 굉장히 저도 있어요. 저도 딱 윤리걸 생각 이거는 자기 머리대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미요 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요거는 안 들어줄 거야. 하나님 무슨 돈이 있노? 한 번도 내한테 돈 응답도 안 주시는데 요래 딱 머리가 딱 돌아. 아이고
어떤 장로님 암에 걸려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암에 걸려 돌아가시던데 내가 이거 뭐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 내게 낮아주나? 상황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내가 심판 다 해버리고 판단 다 하고 기도 안 하고 마음이 항폐해져 기도가 안 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자체가 죄의 종입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그러신다.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덮는 도구로 또 쓰지 말아 그랬다. 이 더 악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좀 어려운 말 같는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아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쫓겨납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메시지에 복음 138 나오잖아요. 또 하나님의 나라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유하면서요, 정말로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 사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가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나도 모르게 습관성 중독성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요 이 생각이 안 바뀌고 물과 성녀로 거듭나지 못하면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한다니까요.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아이들에게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알면서도 내 입에서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고 중요합니다.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 때 메시지가 나오신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씌워요.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씌워달라. 파수꾼입니까? 보초 서는 사람이에요. 요 입은 열리 닫고 수도꼭지처럼 열어놓으면 계속 말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또 희한한 말이 다 나옵니다. 이미 나갔던 말은 도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튀어나간 테이프처럼 막 빨리 감아 여면 되겠는데 안 감아야죠.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 이 한문 배때진 말이 주 담을 수가 없어. 왜? 두 귀로 다 들었기 때문에. 나는 입 하나로 말했는데 듣는 사람은 두 귀로 다 들어가 버렸어. 그 사람은 뇌에까지 딱 각인돼 버려. 무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는 죄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지금 일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한국말도 모르고 뭐 지발비 두드려 맞고 뭐 눈물 찔찔리고 그 바보요. 일본 사람이 나 기사떼기 한 달 때리면 나 두 방 지방을 자신이 있다. 지금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었어. 우리는 그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마귀한테 종로를 해가지고 고생인데 왜 또 그 길을 또 갑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기나 하면 약주를 한 잔씩 드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계속 마시다 보면 내 의지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요. 아이고, 재미삼아 친구 만났으니까 뭐 한잔 하자. 좋은데요. 나중에 컨트롤이 안 됩니다.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중독성이라. 나도 모르게. 마약을 했던 사람 그 수기를 또 읽어봤어요. 한 번 딱 하면요. 그 다음에 딱 또 하게 되는데 더 간질해지고 몇 번만 하면 금단의 현상이 나고 손 떨리고 안 하면 안 되는 처지로 돼버린 거예요. 마약이 제일 중독성이 강하거든요. 왜? 마약을 하면 그 사람들의 그 감정입니다.
영이 벌써 잡혀버린다. 여러분들, 우리 렘트들이나 젊은 사람들 호기심이라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약을 하면요, 영이 잡혀버려요. 영이 잡혔는데 내 마음대로 됩니까? 무당이 내 가고 싶은 대로 함부로 못 갑니다. 아침에 요령 흔들고, 모르겠어요. 뭐 산신령님, 산신령님 아니면 뭐 할아버지, 어떤 무당은 할아버지 하대. 할아버지 오늘 내가 저기 부산 남산동 교회 가야 되는데 가야 되니까 내가 짜라라라라라 가면 안 된다구나.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예를 듭니다. 그래 하는 것 같아요. 드라마 보니까.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는 무당보다 못해요. 그냥 막 교회에 슬렁슬렁 다니고 뭐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지 진리를 뭐 깨달았는지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그런 내용이 나오십니다만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강은조 목사라는 사람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 자리에서 근정수 사모가 잘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자다가 코를 그릴까요? 안 그릴까요? 저분한테 물어보면 좀 음식을 짜게 먹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제일 잘합니다. 성질도 참 더러운 성질이다.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살지 어째서 같이 사노? 감사하지.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죠.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어느 일터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하든지 주님이 이거를 정말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인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 진리로 자유하고. 갈라디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이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화가 나면은 내 말이 생각에 하면 걸러가 나와야 되는데 화가 나면 막 화난 그대로 튀어나오거든. 나도 손이고 상대방이 손인데 그게 잘 안 돼요. 택배를 낸 남자들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는데요, 경상도 남자가 제일 안 된다네. 경상도 남자고 사시는 분들 여러분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상도 남자들이요, 이게 성질이 급하다요. 남자답고 좋은데요, 군대 가면은 막 장교 스타일인데 지가 그 경상도에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요, 같이 살아보면 성질 제일 급하다네요. 내가 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왜 어려우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죄도 없는데 그 착한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닫고 있습니다. 읽기를 읽는데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내가 진리를 알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그렇죠. 안 믿으니까, 못 믿으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복음 전하는데 제일 방해하는 사람이 스님들이 아닙니다. 성경 두고 다니는 잘못된 이단들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응답과 축복은 뭡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응답이냐? 마태복음 10장 42절을 읽고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라면요, 남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 감사한 얼마고 11조하고 저 사람들께 복음을 전했다. 오늘 나를 만난 사람에게 내가 정확하게 구원의 길을 말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통서로 정말로 이 자유를 누리는 기도를 하고 이 자유의 말씀을 내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뿌리 내리는 기도를 합시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